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평소에 가깝게 교제하고 지냈던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서 벌이는 잔치는 일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아마 성대한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의 아들이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잔치이기에 일반적인 잔치와 다르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해 벌인 잔치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죠.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았던 나사로가 참석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경꾼들이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들 모두를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잔치에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잔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잔치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야지 잔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잔치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 기뻐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벌어진 잔치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한 마르다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한 자야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요리에 나름 일가견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과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확연히 달라진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는요,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분주한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거침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마르다를 소개하면서 딱 심플하게 이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한 모습 보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왜 너만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느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표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를 표출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에 자신이 맡은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해진 마르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마르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마르다는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때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때는 마르다가 주방에서 준비하는 음식의 분량이 그때는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 오빠, 그리고 자신과 마르다입니다. 총 16명의 분량만 준비하면 됩니다. 식사 분량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분량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자신의 가족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했죠? 구경꾼들이 있다 했잖아요. 구경꾼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리라라는 표현을 써보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전보다 몇 배나 더한 음식의 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조금 더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역적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마르다의 얼굴에 그 어떤 비교도 불평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충성되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남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또 내가 하는 사역이 힘든 일이라고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보다 오히려 하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자세로 하는 섬김에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자그마한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욕만 실컷 얻어먹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부교육자도 섬겼던 지방의 모 교회는 아직도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제가 봐도 건강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부목사 사역을 한 1년 6개월을 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전도사 실을 때 보면 전도사 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교회가 그 교회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 교회는 건강도를 잃어버리고 힘든 교회일까? 그 교회는요,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날선 칼날 같아요. 칼날 같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요. 이 말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그것도 뭐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야 풍성하면 좋죠. 꼭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상처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근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사님이 참 열심히 턱심인 분입니다. 전도도 매주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이 생기나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열심히 일을 하고도 항상 성도들부터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그 근사님은 열심히 일을 하던데 그 입술이 그냥 있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 재정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사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옆에서 일만 욕을 얻어먹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교회에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다는 저는 확신은 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와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성도가 없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비방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말들만 쏟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처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요, 이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자신의 평생 모았던 향유 한 개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이 향유는요, 일반적인 향유가 아닙니다. 흔한 향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향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 동인도라는 곳에서만 특별히 생산되는 향유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게 수입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수입 향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명품 향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값진 향유 전부를요,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무모하고 무가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오늘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노동자가 3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따지도 최저입니다. 최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잡았을 때 300일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가치에 있는 향유를 한 방에 그냥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가룟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 향유를 엉뚱한 곳에 쏟아 부었다라고 이 마리아를 질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이 질책의 말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가룟유다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향유를 팔면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이요, 단순히 무모하고 무가치한, 그런 무가치함에서 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선지자 정도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기를 위해서 예수님 곁에 달아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요, 메시아, 진정 하나님이란 사실보다는 랍비자,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오빠를 살리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건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사랑 다 해봤을 거예요.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보다 더한 몇십 배나 더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 단어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마음껏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마리아의 영성이요,
제자들의 영성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역 후반기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 오른쪽 왼쪽 그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귀에 들어도 한쪽 귀라도 한쪽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나는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것인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예언해도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평생을 준비했던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마지막 기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에 최대한 기회를 선용했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7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요, 미래에 있을 당신의 장래를 위한 행동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장례를 치를 때는요,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의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행동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떠 있는 사람과 영안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영안의 눈이 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안의 눈이 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안의 눈이 떠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직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안의 눈이 열린 자고 열리지 않는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 있는 자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성교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어성교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내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까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영안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해 나가는, 내일을 더 충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충성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우리 전부를 쏟아부었으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선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복음 증거하는 사역은 열심분자를 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뭐 성가대만 해도 된다,
난 아이들 좋아하고 아들이 사랑하니까 교사만 해도 된다,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주의 복음 증가하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본질적인 사역은 외면하고 나에게 준 그 은사만 갖고 그 은사가 전부인 양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준 사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전도를 하지 않는 분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은요,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야, 전도하고 선교를 해봐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사랑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이라도 내가 맡은 그 파티에서 뭐 교사는 교사, 성가대는 성가대, 뭐 다른 식당 사역 모든 사역에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에 혹시나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실족당할까 봐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대단히 신중하게 말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이 없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해서 상처를 받든 내가 말을 해서 실족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가지는 안타까운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아니죠,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일반적인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주신 것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복음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 다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워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한 것 처음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경꾼들이라 했습니다. 그냥 구경꾼. 본문 9절에 볼까?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라고 합니다. 잔치집에는 일꾼도 있지만 구경꾼도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이던 구경꾼들이 있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구경꾼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매주 드려지는 천국 잔치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또 섬기기 위해서 온 정말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 그냥 주일 잔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구경꾼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구경꾼들은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또 예배 시간에 온갖 잡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는 순간은 롯데백화점 가서 내가 뭘 살 것인가, 가방, 이쁜가 가방, 어떤 가방을 살 것인가, 색상은 어떤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현대백화점 가서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어떤 옷을 살까, 앞에 성도들 가운데 입은 옷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다 예배 끝나자 말자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구경꾼들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다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의 성향은요, 잔치 구경만 잘하면 되는데 꼭 일꾼이 준비해 놓은 잔치에 간섭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천국 잔치 한번 볼까? 잘하고 있는지. 뭐 해피데이 페스티벌 몇 명이 오는 거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은혜 줄까요? 천만의 말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잔치집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이런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일들의 사기를 꺾고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경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순간 공동체 멤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보다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잔치를 빛내는 나사로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세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진정 예수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는 사실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가족이 늘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친구가 늘어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이웃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불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절친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전도축제에 여러분 모두는요, 단순히 잔치집에 참석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 나사로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있던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전도 축제 때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여러분 애꿎은 성도만 잡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마시고, 남들 하는 일에 평가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충성된 종으로, 또한 나사로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천국잔치, 위대한 천국잔치,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그런 천국잔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